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예, 설교와 기도회 이후에 또 모범교사에 대한 시상식도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앞에서 찬양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또 이 아이들 가르치신다고 오늘도 수고하셨는데 우리 좀 격려하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를 치시네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원래는 욕 보십시오. 이거 좀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투리죠? 이게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 욕 보십시오. 예. 어린 시절, 제 고등학교 때 대구에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서로 욕 본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예, 그렇기에 이 일의 책임, 단지 주일학교 교사들한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의 위치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영적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우리 또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최전선은 또 교회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든든한 후방 지원이 필요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이 지속되어야 우리 부산사랑교회 모든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사랑교회 주일학교와 가정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어른들에게 감당할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방금 읽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제가 나누고자 하는 감당할 능력이라는 말은 한동안 저의 삶의 이슈였습니다. 이슈. 발음이 이슈. 예. 영어라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저의 삶 속에 맴돌고 있기 때문이죠. 예. 지금도 저는 은혜로 이 부산 사랑교회에 오게 되었지만 과연 이 부산 사랑교회 교회에서 영적인 인들을 감당한 능력이 있는가 고민하면서 또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아주 깊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고 뭐 안 깊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깊었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시절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예, 그때 저는 전도사로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큰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보통 유치부는 이게 여전도사님들이 담당하는데 그 교회에선 저한테 유치부를 맡기셨어요. 예, 제가 담당했던 유치부는 약 60여 명의 아이들이 주일마다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부서였습니다. 처음 그 교회 유치부에 부임해서 아이들과 함께 유치부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마냥 이쁘고 마냥 귀엽고 마냥 좋았습니다. 예. 아이들이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와락 안기거든요. 예, 그 당시 전도사님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거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막 달려와서 이렇게 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직 지율이가 태어나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가 2011년이었고 2012년에 지율이가 태어났으니까 지율이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자녀는 없었지만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이들을 알아가고 이제 그 아이들이 가진 아픔들을 좀 보게 되면서 영적인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아토피로 심하게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부모님과 또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상 떨어져서 지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난 그런 상처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때때로 그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참 없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안타깝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그것은 이제 어느 목사님의 토요일 저녁 잠 못 드는 사연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고등부를 담당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뭐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고등부를 담당하지 않았고 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는 고등부를 담당했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하는 동안에 고등부 학생 4명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한꺼번에 자살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서울 쪽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토요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마치고 누우면 고등부 아이들이 떠올라서 다시 일어나서 설교를 고쳤습니다. 다 고치고 잠자리에 누우면 또다시 아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서 설교를 고칩니다. 다 고치고 누우면 또 생각나고, 다 고치고 누우면 또 생각나고, 그렇게 그 목사님은 토요일 밤마다 이런 일을 수차례 반복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주일 새벽 늦게야, 이게 피곤해 지쳐서 이제 더 이상은 뭐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늦게나 새벽에나 잠자리에 잠시 들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제 자살할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그 학생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그 아이들의 얼굴 한 명 한 명 떠오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목사님은 토요일 밤마다 자신의 설교를 고쳤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담당한 유치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뭐 자살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자살이란 단어의 뜻도 모르는 아이들이죠. 그런 어린 아이들이지만 심심찮게 들려오는 차량 사고, 어린이집 차에 치여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요. 추락 사고, 익사 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도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이 아이들 이번 주 집에 가면 다음 주에 또 보겠지. 당연히 다음 주에 보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아이들의 삶도 내가 한치 앞도 모르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사고들 앞에 언제라도 나는 이 아이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이렇게 사역자로서의 생각을 해봤던 거죠. 해맑게 웃고 있는 60여 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 저 천국에서 볼 수 없는 얼굴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담감들이 제게 아이들의 영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영혼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의 영혼 우리가 감당할 능력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저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세 가지 깨달음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포함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그리고 음행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책망이 있으는 한참이 지나서야 고린도 교회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돌이킴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털어놓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던 거 마음 너무 아팠다. 나라고 안 힘들었겠냐. 너희들한테 그렇게 책망하고 비판하는 거 나도 힘들었다. 근데 너희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던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로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내용이 무엇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기록된 이 보배, 7절에 보면 이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왔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보배는 바로 6절에 나와 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보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보배의 특징 무엇입니까? 보배라고 하면 주로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처럼 정제되어 나온 보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배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견고하게 남아있는 것, 그것이 보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는 바로 구원, 변치 않는 구원의 은혜, 그것이 보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의 특징 무엇입니까? 질그릇의 특징은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변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변하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변해버립니다. 아니, 때때로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배 같은 하나님의 굳건하심을 우리 안에 담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사역할 때의 기억인데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그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11월 18일 날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요. 11월 달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 저는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서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오늘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두려움이 많아서 그 주일 새벽에 그 예배당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까지는 예배당 바깥은 칠흑같이 어둠이 쫙 깔려 있었죠. 마치 어둠이 세상을 삼켜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세상은 어둡고 컴컴했습니다. 그 어둠을 물리치기에는 예배당에 있는 작은 등불은 너무나 작고 미약해 보였죠. 그 가운데서 저는 제 마음에 두려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를 마치고 사역을 시작할 때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을 통해서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고디 경식에 높은 이렇게 첨탑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창이 쫙 있었습니다. 그 창으로 햇볕이 쫙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은 그 빛으로 환해졌고 세상을 뒤엎고 있었던 어둠은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예배당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그 찬란한 햇빛을 보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두려워하던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사역의 첫날 저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의 작은 어둠조차 몰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 세상을 밝히고도 남을 하나님의 빛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그 빛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그 보배를 담아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 그것을 기억해내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했던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그때를 회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감격과 은혜가 없다면 그 감격과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감당할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때때로 아이들이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는 깨어지고 변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 변치 않는 보배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능력의 근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까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능력의 내용입니다. 그럼 능력이 무엇인가? 바울은 능력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말입니다. 7절에 이어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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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고린도후서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이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보배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닥친 모든 상황 속에서 미쁘신 하나님, 변함없는 보배와 같이 자신을 붙들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 알았기 때문이죠. 변함없이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나갈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박해를 받을 때는 반드시 붙잡아 주시며, 거꾸로뜸을 당해도 반드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연약한 바울 안에 변함없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숱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선배인, 우리보다 그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편지들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 우리 주일학교 사역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모든 것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감당할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능력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위한 죽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맞죠? 10절? 예. 예. 11절입니까? 죄송합니다.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예. 11절 말씀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할 바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나는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계획, 예수님 앞에서 다 죽는다. 오직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나는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능력의 방법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바울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바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도 어떤 분은 나의 남편, 어떤 분은 나의 아내, 어떤 분들은 나의 부모님, 어떤 분들은 자식이 삶의 주인인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장이나 자신의 일이 그 삶의 주인인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위해 살 때, 내 배우자나 부모님, 자식들이 주인인 삶을 살 때, 직장과 일이 내 삶의 주인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결코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을 한 분만 모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 온전히 한 분 예수님이 맞습니까?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부산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칠 때, 우리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이 될 때,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예수님 안에 담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 부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능력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다음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